스가랴 14장. 보라,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너희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자들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 모든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온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은 함락되고 성읍 안의 집들은 약탈당하며 성읍의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성읍 주민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끌려가지 않고 그 성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전 전쟁의 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실 것이다. 보라, 그날에 주님의 두 발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을 밟고 우뚝 서 계실 것이다. 그때의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아주 크고 깊은 골짜기가 생겨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고 너희는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산의 골짜기로 피신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큰 지진을 피하여 그리로 우르르 도망쳤던 것처럼 너희도 그처럼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그리로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에는 모든 빛이 없을 것이다. 곧 하늘에서 빛을 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한 날로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환한 대낮맞이 계속될 것이니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이 되어 여전히 대낮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와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나머지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겠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이 홀로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온 땅이 평원처럼 될 것이니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평원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자리에서 우뚝 솟아 있게 될 것이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실의 포도주를 짜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제자리에 높이 솟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로 활기차게 붐빌 것이고 더 이상 저주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영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곧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내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안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그들의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것이므로 그들은 저마다 칼을 손에 들고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서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때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위해 힘껏 싸울 것인데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서 몰려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전리품으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및 그들의 진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사람에게 내리신 재앙과 똑같은 재앙이 내리실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왔던 모든 이방 나라의 뭇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나일강이 흘러 넘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혹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이와 같은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고 또한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들도 번제잔 앞에 놓여있는 그릇, 곧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거룩한 그릇같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솥들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므로 제사를 드리러 주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솥들을 가져다가 그 솥 안에 제물로 바칠 고기를 넣고 삶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자들 곧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리고 이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표가 없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 14장. 내가 또 보니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검은 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위의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및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서 곧 무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천사가 앞에 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한 곳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는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모조리 거둬들인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속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짓밟히자 거기에 피가 콸콸 흘러나와 그 높이가 말의 곱비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15장.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도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7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도 놀라운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7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못이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4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7 금대접에는 각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7 천사가 땅 위에서 7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6장. 그때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 부어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처럼 공정하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나는 하늘 제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정령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의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태양열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짐승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이 같은 큰 고통과 흉측한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 동쪽 왕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려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더러운 새 악령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처럼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동시에 온 세상 나라들의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성 바벨론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그 도성에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되는 무시무시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극심하여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17장. 그때 7대접을 쏟아부은 7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로 오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맑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뭇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휘감아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과 자기 음행에 각양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금 바벨론 곧 온 세상 음녀들과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곧 예수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곧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그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본 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것은 영영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요. 또한 7 왕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그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만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은 8째이다. 그 역시 7 왕들과 같은 부류로서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본 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얼마 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10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도 더불어 이길 것이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또 말했습니다. 내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 뿔과 붉은 짐승은 마음이 변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 곧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 바벨론이다. 아멘.